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며 또 마치는 그 시간까지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요즘은 그 한 11년 전 우리 저쪽 방배동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그 도전받고 또 힘받아요. 근데 그 설교 중에 한 설교를 보니까 그 지하철로 전도 나갔던 그 시절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의도 나와 있고 뭐 한 5명의 집사님들이 그냥 나서 지하철 가서 막 그 기억나죠? 그때 그 심정 보세요. 그 심령이 여러분들 개개인들 심령이 어땠습니까? 벅찼잖아요. 그 첫사랑들 안고서 전도지 막 지금 전도지 하라면 하겠어요? 이렇게 되죠. 선뜻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말이 필요 없이 출동 그냥 쫙 다 돌고 그때 용이가 한 말을 제가 하더라고요. 용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요 동덕여대 앞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 그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중학교 때 아니에요 걔가. 그러더니 그러다가 내가 또 설교를 뭐라 하냐면 용이가 여대인 줄 알고 간다고 여학생들만 있는 데인 줄 안다고 그 대신에 뭐 남녀공학 같았으면 너 안 갔지?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학생만 있는 학교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막 하나님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시라고 할 거라고 그런 시절을 제가 보면서 첫사랑이 이렇게 강렬하게 받은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 첫사랑 은혜를 어떻게 안고들 있는가 그걸 묻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물었죠. 다시 힘을 박차고 또 우리는 힘을 실어서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의 보답이 뭘까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정적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샘솟아야 돼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들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매주 서 있습니다. 매주 예배하면서 꼭 서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뭐 참으로 가야 되겠다. 가치 있는 삶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을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런 귀한 말씀, 이거 단순한 축복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참여할 자인가 묻고 있는 말이에요. 누가 과연 하나님 영광 앞에 참여할래? 근데 어땠어요? 그 11년 전, 딱 11년 전에 그냥 전도지 날리면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막 행동으로 막 출동했잖아요. 그때는 누가 뭐 일부러 해라 행실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이때가 제일 빛났던 시절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 빛났던 시절을 다시 한번 확 잡아 끌려 당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외모 뭐 다 소용없어요 이런 거. 그것이 아니라 중심, 우리 심령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심령과 믿음과 행동이 일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영원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기회 때. 나는 지혜 있는 자인가? 나는 과연 지혜 있는 자인가 물었을 때 난 좀 슬기롭다. 난 좀 센스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뭐 센스도 있고 슬기롭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알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순종이죠. 즉각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순간순간마다 보면 알 거예요. 즉각 순종을 하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매일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지, 온전히 내려놓았는지, 이러한 것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틈 타고 들어온다. 악의 세력이, 또 불신의 세력이 틈 타고 들어온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말씀도 듣고 있고 또 진리도 듣고 있고 예배도 하고 해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세상과 동행한다. 그나마 육이 좀 강하니까 하나님 말씀적으로도 가야 되는데, 은혜적으로 가야 되는데 육이 너무 강해. 못 가. 거기까지. 저도 그래요. 저도 틈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또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런 것이 보였을 때 과연 내 자신에게 난 지혜로운 자야, 지혜 있는 자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양심이 두근두근 되죠. 그럴 때는 야, 나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착각한 자일 수도 있겠구나. 아, 내가 신앙에 있다면서 순간순간마다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네.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일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는 게. 그런데 더 두려운 사실이 있어요. 더 두렵고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이 알게 모르게 저 초보자거든. 그래도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타 영혼, 그 영혼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은혜가 충만하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다든지 아마 이러한 모습을 알 거예요. 분별이 될 거예요. 제일 가까운 가족 보세요. 가족도 다 하나님을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모른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희도 그렇고. 근데 모르는데도 그냥 무관심, 아이고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고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너는 너의 생활, 나는 나의 생활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또 지인들 보세요. 지인들이 죄를 짓는데도 그냥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죄 가운데 사는데도 그냥 쓱 지나갈 때가 있지 않나. 또 어느 누군가가 고통 속에 있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돕지를 않아. 내 능력에, 내 주머니에 뭐 이런 게 없다면 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죠. 있는 자들, 여유가 있는 자들 도와야 돼요. 일단 살리고 봐야 돼요. 무엇이 되었든. 그런데 전부 다 침묵을 지킨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극소수만이 아마 이러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침묵하고 지나는 그 생활, 그 다음에 신앙이 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신앙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제일 무서운 모습, 두려운 사실인데, 이러한 침묵, 중립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내가 중립 지키고 갈 거야. 일루도 안 서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 뭐 그러니까 난 중립이야. 이 침묵은 중립이 아니에요. 남의 아픈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하는 것, 또 죄 짓고 가는 것, 이것만큼은 듣던지 아니 듣던지 어떻게 한다? 전한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또 돕는다. 관심이 있던지 없던지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러나 나는 관심이 있다.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면 그 밑에 제자들이면은 가서 심부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제일 두렵고 큰 죄다.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무관심인 것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언제나 깨어있어. 눈이 푸석푸석 뜨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도울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게끔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진정으로 구원 경험했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아멘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경험을 했다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실 거예요. 이 은혜는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이지 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은혜예요. 내 살아온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생 내에서 내 나름대로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 아픔도 혼자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대1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 모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요. 또 지옥도 아시죠? 지옥이 어떤 곳인 줄, 그곳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런 두려운 곳인 줄 안다면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거는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막 충만했던 그 시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막 전도 막 하고 다니다가 지금도 하잖아요. 누구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믿으세요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빈 공간 보면 우리 교회 저기로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여기다 좀 있으면 안 될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자, 이러듯이 오늘 우리도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우리는 매일의 질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각자가 나한테 다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살아있는 믿음을 아직까지 지니고 전진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냥 모양만 있는 신앙인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부서뜨리고 깨트려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할 수도 없고요. 빛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충분한 그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또 지혜, 지식, 또 완전히 순종하지도 못한 나의 모습, 이런 거 영혼을 위해서 과연 살았는가 보면은 영혼을 위해서 살지도 못한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나의 그 흠집이 많은 그 모습이 있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매일같이 올려드려야 돼. 매일 감사합니다요. 나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오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 오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전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딱 한 분이신 독생자, 그 아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로 사셨습니다. 더 이상 것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지신 분이 계시기에 지금 웃고 나누고 모든 걸 일하고 지치고 쓰러져도 그래도 눈 뜰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기 때문에 눈 뜨고 오늘도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어두운 밤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주신 이 기회, 이걸 놓치지 말고 희망차고 소망차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장소, 환경, 이런 거는 열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된다. 그래도 언젠가는 된다. 그 영혼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니고 또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오직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분이 다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와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계획 아래로 가야 되는데 더디고 늦는 건 뭐냐? 혹시 내가 주님의 발걸음에 좀 늦추고 있지 않은가? 좀 떨어지게 걷고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오늘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 이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를 그냥 이대로 그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치고 변화시키라는 은혜다. 깨우침을 먼저 주시죠. 그래 은혜 받죠. 그래서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변화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화받아요. 심령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죄는 아예 싹부터 자른다. 그리고 영혼을 외면하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죄를 어떻게 해서 내가 접근해서 예수를 증거해야지. 교회 나가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오게끔 만들어야지. 왜? 말씀을 들어야 변화받으니까요. 어느 날 저희 후배가 전화 와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입술에
안 좋은 육두문자도 쓰고 은혜되지 않는 소리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얘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냥 자기 마음 안에 예수가 있다고 부르짖는 후배인데 그 후배가 너무 속상하다고 귀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대하듯이 살아서 그 모습이 싫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연예계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 연예계는 스타 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타라고. 뭐 연예인들은 어느 배우도 뭐 가수든 스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12장 3절 말씀을 줬죠. 스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별이 되려면 벌써 영원히 빛나도록 되는 그 별이 되려면 영혼을 살리는 길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그렇게 더러워서 되겠어요? 막 육두문자 쓰고 무식한 말 막 입다 써서 남 심령 상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겠어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눈물을 팍 흘리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렇질 못했고 자꾸 목사님은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지만요.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는데 1학년에 머물지 말고 2학년, 3학년 가서 졸업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또 대학원도 가야 되고 발전 우리는 주님 앞에 쓸 때까지는 계속 페이지 수를 넘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들어야 자꾸 상고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래야 기도도 하고 내용이 또 언어가 바뀔 거 아닙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려고 하질 않기 때문인 거죠. 내 나름대로의 지식 속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리다. 그러니 발전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 1, 2절 말씀을 볼게요.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빛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그때 지혜 있는 자는 빛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내 방식대로의 신앙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은혜 받는 자로서 진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주님은 바로 이 약속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천하보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합시다.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참된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주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여, 내가 지금까지 빛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저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자, 한 영혼이 어떻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의 은총 아래에 전도하며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